내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넣는 음식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나를 알고 싶은 열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MBTI라는 것의 굉장한 유행이 그 한 가지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몰라도 그만이었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들이 얻게 된 건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여기까지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면서 나는 그래서 여기까지야. 나는 그래서 이만큼밖에 못해. 우리들의 한계점 역시 알게 된 듯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를 안다는 것이 결코 부정적일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MBTI나 심리조사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정보보다도 우선돼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선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탐구하고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건 참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들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며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전 것은 누구입니까? 죄악된 나입니다. 예전의 나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나를 이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새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나, 그것들을, 그 존재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 것이라는 표현을 이전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전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큼 나빴는데 새로운 것은 90만큼 나빠. 또는 이전 것은 10만큼 좋았는데 새로운 것은 20만큼 좋아. 제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것과 새 것은 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전 것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죽어 없어질 그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라면 새 것은 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전대미문의 새로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이 뭡니까? 그 전에 있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완벽한 새 것. 이전 것과 새 것은 비슷한 교집합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 분리된 단어입니다. 이 새 것은 우리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이고 이전 것의 입장에서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한 모습을 바로 새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나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 것이 됐다는 겁니다. 전대미문의 새로운 것, 전대미문의 새로운 존재, 완벽함, 도저히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존재로 나는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 것이 새거가 될 수 있는 것, 이전 것이 전대미문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전대미문의 존재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전 것은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전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 것이 된 내 삶은요, 반드시 나의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이런 찬양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만 주를 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모든 삶 자체는 다 주님을 위한 그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 사셨습니까? 오늘의 매 순간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늘의 모든 말들은 주님 앞에서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숨도 쉬었고 어버이날이라서 가족 행사도 했을 거고, 안 하셨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을 거고, 문자 하나라도 보냈을 거예요.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스케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잠만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걸 할 때마다 주님이 생각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어제는요? 아니죠. 그저께는요? 아닌 것 같죠. 그저께는요? 목사님, 제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아니죠. 365일 중에 어떤 날이 그렇다면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365일 중에 과연 어떤 날들이 새 것다운 인생이었습니까? 실제 우리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분명히 성경은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고, 자, 그렇다면 새 것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게 왜 안 될까? 자, 왜 안 되셨습니까? 오늘 왜 안 되신 겁니까? 질문하지 말까요?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쉽게 꺼내는 단어는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새 것이 된 인생, 새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전 것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은 이전 것의 인생하고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전의 삶과 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마다 나와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이 연약하다라는 하나의 이유를 찾아서 이전 것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들은 이전의 삶이 가깝고 편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우리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나옵니다. 그 군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점령했고요. 이들은 굉장한 어떤 가나안 땅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로 급부상했고 가나안을 두려워 떨게 만들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정확히 하면 38년 정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뚜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는 많은데 연약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메뚜기 보면 숫자는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메뚜기예요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나안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강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우린 메뚜기야. 그래서요? 그래서요? 도망쳐야 돼. 그래서요? 애굽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가나안의 강한 적을 봤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새 것의 삶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아갈 수 없는 내 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나 먹고 사는 거 하나도 힘든데, 나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거,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오는 거 하나도 난 정말 힘든 사람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였냐면, 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이게 안 보이고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도망치지? 어떻게 그들로부터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지?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메뚜기입니다라고 생각했던 모두가 죽어나갔던 시절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스스로는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이들에게 쓰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정이 누굽니까? 20살 이상 전쟁이 가능한 어른,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장정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능력 있는 수준의 인간을 표현할 때 장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보십시오. 객관적인 시선을 보시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들을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장 하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갑옷 하나 멀쩡한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봤던 애국군에 비하면 이들은 메뚜기 맞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만날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에 비하면 이들은 메뚜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낼 진짜 한때 바람으로 확 몰려들었다 사라져버리는 메뚜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그냥 어떤 과장된 표현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인 60만 명 이렇게 쓰지 않고 군인 60만 명 대신에 장정이라는 단어를 쓰신 건가? 아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는요, 장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단 잡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장정 60만 장정이라고 표현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인간으로 가장 능력 있는 수준에 달한 사람들. 왜 그들 스스로는 메뚜기라고 생각했고, 또 성경 어디에는 중단 잡족이라고 쓰인 표현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장정이라는 위대한 표현을 붙이신 겁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냥 60만 사람이었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60만이었어. 이것조차도 과분한 표현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장정 60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정 60만 명으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들 스스로는 자기가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장정이래요. 도대체 이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옳은 겁니까? 어떤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까?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의 주인이 지금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 내린 건 뭐냐면 너희들은 장정이라는 거예요. 장정들 60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 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대목이 전 참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명기 29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먹였고 자라나게 했고 키웠고 보호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가 어떻게 장정이 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이들이 어떻게 40년을 버티는 겁니까?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졸리시군요. 아멘이 나올 구간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메뚜기가 장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대목을 보여준 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릇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이 뭡니까? 예전에 정재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질그릇의 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썼던 그릇, 아주 무가치한 그릇, 어디에 섞을 수도 없는 그릇, 그게 질그릇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재질에 바울이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흔히 표현하는 말인데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전에 20살 때, 30살 때 자존감이라는 단어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들리십니까? 몰랐죠? 왜요? 안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왜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시대입니까? 떨어지는 시대입니까? 왜 떨어지는 겁니까? 자존감은 왜 떨어지는 겁니까? 인스타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자존감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냐면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자존감 올라갑니다. 내가 몸이 약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성공을 합니다.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내가 실패합니다.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내가 친구가 많습니다.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내가 친구가 없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맛있는 걸 못 먹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은요, 그런 단어예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놨다 떨어뜨렸다 올려놨다 떨어뜨렸다는 단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존감은 사람에 의해서 조장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야 부정적인가? 아니요.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만 번, 수백만 번 반복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뭐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굉장히 위대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장정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라는 존재는 겉으로 볼 때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그릇, 이 그릇의 가치조차도 높아지는 완벽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는 것, 이 의미, 메뚜기가 장정이 되는 그 의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 여기에 승부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릇의 재질의 승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에 승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들이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승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참 외롭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머리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생각보다 높은 걸, 생각보다 대단한 걸. 근데 그때 놀라운 영적인 실제적인 체험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를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13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서부터 진행되는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피하 식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황상 이 군대 장관으로 표현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 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나 네 편이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야, 걱정하지 마. 이 칼 보이지?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앞장설 거고 내가 네 뒤 지켜줄 거야.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런 문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14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라고 하는데 그 존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난 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식은땀이 쭉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4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구하는 겁니다. 너 뭐 하라고 명령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이겁니다. 신을 신고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입니다. 내가 신을 벗는다. 이건 뭐냐면 난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벗고 다녔거든요. 신발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면 누구 한 명의 인물이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교회를 이 정도 다니셨으면. 왜냐하면 비슷한 명령을 어떤 사람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명령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내가 노예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신을 신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그런데 내가 신을 벗으면 이 의미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허락하는 곳에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장면 속으로 잠시 가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왜 신부터 벗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 굉장히 선명했고 계획도 구체적이었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겼던 자가 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40세에 고센 땅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놀러 간 거 아닙니다. 계획을 갖고 간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장성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장성했다는 게 뭐냐면 물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을 할 만한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과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허락 받고 갔습니까? 말씀 듣고 갔습니까? 아니요. 내가 구원하고 싶어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내가 목자가 됩니다. 다 내가 선택합니다. 내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딱 거시는 거예요. 너 신을 벗어. 이 얘기가 뭡니까? 이제 너 그만. 너 네가 주인 되는 거 그만해. 왠지 아십니까? 모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가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모세가 신을 벗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역사들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일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을 벗으라는 건 너 맨발로 다녀라가 아니에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오늘의 결정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진짜 내가 수많은 인생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주인은 정말 누구였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신을 당연히 벗어야죠. 난 주님의 것이니까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딱 왔을 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순간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동이 걸립니까? 아니면 혹시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속에서 말씀이 생각조차도 안 나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누구나 대답해요. 누구나 교회 다니면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 아닌 경우들, 내가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신을 신고 주님 따라오세요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난 정말 신을 벗은 자인가? 아니, 벗긴 벗었는데 언제나 신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아닌가? 벗기는 벗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 조급해지기만 하면 또 금방 그 신발을 신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은 글렀습니다. 이놈의 새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다 능하시지만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아멘. 근데 그놈 자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도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멘. 근데 그놈 자식은 안 될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냥 답답한 어머니 하소연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신을 벗었다 신었다를 수만 번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왜죠? 왜죠? 내 신발을 신고 내 스스로 가는 것만큼 편안하고 재밌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막 신발 신겨달라고 막 떼쓰잖아요. 신발 신겨주면 막 뛰어가잖아요. 왜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요, 막 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막 뿌리치고 가잖아요. 내가 누구 자식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막 뿌리치고 막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드 엔딩이죠. 내 신발 신고 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 속에서 2번 그랬습니다. 한 번은 아이성을 칠 때였고, 두 번째는 기브온과 동맹을 맺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2번 여호수아가 딱 하지 않았던 행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이성을 칠 때 물어보지 않아요. 기브온과 화친을 맺을 때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발을 신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됐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발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잘해서 그러신 거야. 야, 나는 신발 벗고 열심히 다녔어. 그랬더니 내 주인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걸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신발 어떻게 벗는 겁니까? 여러분, 신발 벗는 법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벗는 겁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뭐 서양식으로 구두 신고 사십니까? 신발 어떻게 벗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대요. 여호수아는 물어보지 않아요. 신발을 벗어서 어디에 둘까요? 신발은 어떻게 벗는 겁니까? 자, 오른쪽부터 벗어야 됩니까? 왼쪽부터 벗어야 됩니까? 양쪽 한꺼번에 벗으면 안 되는 겁니까? 신발 벗으면서 제 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벗으라 해서 벗는 것이 바로 주인됨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38년의 병자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그가 안진뱅이로 있게 된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처럼 하는 게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어. 근데 이 답답한 사람 보십시오.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김치 담글 능력은 있으나 김치를 담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아마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이 오늘 렌즈를 잘못 끼신 눈같이 되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어쩜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자녀들이 맛있는 걸 많이 사줬나 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김밥 먹었는데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어딜 그렇게 다니셨길래 그렇게들 피곤해 하십니까? 근데 어버이가 아닌 청년들은 부모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셔서 오늘 피곤해 하시는 겁니까? 참 신비로운 날입니다. 5월 8일.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서신 겁니다. 이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엔 병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 앞에 딱 서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 하나를 남긴다.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불러 모아봅시다. 자, 38년 된 병자 이쪽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자, 일어났을 때 느낌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자, 일어날 때 발목에 힘을 줬습니까? 손을 딛고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손을 딛고 일어났을 때 다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일어났을 때 비틀거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겁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라 해서 한 겁니다. 일어나 하니까 나 일어나면 되네? 일어난 겁니다. 무슨 설명과 무슨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대로 들었으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을 신는 건 뭡니까? 그대로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사건에서 10명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그대로 가서 보고 그대로 그 땅에 좋은 걸 가서 얘기해라.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고 그들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뭘 돕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두려운 감정을 돕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돕고,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을 돕고, 그들의 경험을 돕고, 그들의 약점을 둡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38년 된 병자와 10명의 정탐꾼의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겁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세요?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기에 분석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따져 물어야 될 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법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인정하는데 삶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하면 하는 거고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신을 벗으면 명령을 따르는 거고 신을 신고 있으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자꾸 나는 연약해서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결국 나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들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배배 꽈서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들었으면 그걸 하는 것, 그게 신을 벗는 것이고, 그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은 메뚜기와 같은 우리를 장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그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서 오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에 섭니다. 재밌는 건 그걸로 오늘 말씀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그 다음에 장황한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대단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네 신을 벗어라. 그대로 행하니라. 내 신을 벗으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인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내십시오. 내 신을 벗으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